가장 낮은 곳에서 우릴 기다리신 분, 어둑한 세상에 환한 빛 되셨네. 예수 기다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릴 기다리는 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굽은 길 곱게 하고 굽은 길 곧게 하고 험한 길 평탄케 세상 모든 이 보게 돼 구원의 그날을 우리 기다리네. 굽은 길 곧게 하고 험한 길 평탄케 세상 모든 이 보게 돼 구원의 그날을 우리 기다리네. 더러운 맘을 씻고 사랑의 나눔 통해 소망 잃지 않고 주길 예비해 주만 기다립니다. 소망 잃지 않고 주길 예비해 주만 우리 삶의 전부 주만 기다리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은 숙명이요 사명입니다. 기다림을 잘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그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오늘 무언가를 기다릴 때의 자세를 보면 알게 됩니다. 기다림에 목매고 살면요, 때로는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현실을 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 현실은 정말로 기다려야 되는 그것과는 다른 내 욕망의 현실로 급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지만 실제 삶이 욕망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그에게 구원이 올까요? 서로 다른 거잖아요. 내가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자세를 살지 않으면, 내가 대학을 너무 가고 싶은데 그걸 기다리면서 공부 하나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그 직분의 자세를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상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꼭 당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운 건 누구를 보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사울 왕의 자세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 세우실 때 몰락시키려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도 이미 주셨고 또 심판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된 것이고 우리에게 결과로서 이미 약속된 것이지만 그 구원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어제 뭘 봤죠? 바로 구별된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린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혼합되지 않은 구별된 존재잖아요. 그러면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섞여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 그 사람과 나는 달라. 바로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공감의 영역, 이해의 영역,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쉽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존중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바에 일치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그 상태로 나와 다른 그 상태를 수용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나서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정말로 가슴 아프고 또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사울은 몰락한 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과 사울이 왕이 되고 2년밖에 안 지났을 때 일이에요. 군대로 이제 블레셋을 공격할 텐데요. 1절, 2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미 그때가 40세라 2년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직은 조직의 구조도 약했지만 정말로 사울이 몇 명이 모이건 간에 중요했던 건 뭐였어요? 우리 바로 이전 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실은 뭐예요? 신실과 같아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울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사울의 선택이죠. 자, 내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왕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생겼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5절 이하를 보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 이제 직면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막상 마주해 보니까 블레셋과 이게 게임이 안 돼요. 뭐 3,000명 고작 모였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누구의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사울이 왕 되기 전 그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숨었어요. 여러분, 모든 무기, 병력, 뭐 절대적인 열쇠예요.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에 앞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묻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그 말씀으로 전쟁을 나가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울이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과 약속한 그 날짜에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퀴즈예요. 전쟁 앞두고 있어요. 근데 막상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무너질 것만 같아요.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이랑 약속을 했어요. 언제 만나자. 근데 그 날짜가 됐는데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여러분 저 보니까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이랑 약속한 시간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배웠었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운더리, 그 선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고 또 예배에 있어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전쟁에 앞서서 본인이 직접 대면해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세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아니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앞서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측하고 불안해서 내 방법과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앞서게 돼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이 상태로 가면 죽는다고. 급하다고. 초조해져요. 지금 사울이 급해졌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사울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요, 타인의 권리를 침범했어요. 내가 자꾸 앞서기 시작하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타인의 영역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위기에 있다고 해서 타인이 해야 할 영역을 사라지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다고 해서 타인이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타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망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권리가 있는 만큼 타인의 권리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아름답듯이, 지금 사울은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으나 사무엘이 해야만 하는 역할이 있음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급해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떤 핑계를 대고 있을까요? 사울이 핑계를 보니까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나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야, 너 나랑 약속했잖아. 그런데 약속 어긴 건 너야. 그러니까 나는 예배 드릴게. 네가 안 왔으니까 나의 행위는 정당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하나님은 이걸 기다린 거예요, 사실.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자,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니,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사무엘이 좀 황당했어요. 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자, 지금 상황 좀 봐라.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당신이 약속 어기지 않았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급하지 않냐? 그 모든 이유 중에 내 잘못, 사울이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사울의 기다림의 자세 한번 우리 반면교사 삼을 필요 있습니다.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아니, 뭘 기다려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한 약속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우리가 이전 장에 읽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런데 사울은 그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점점 조급해지고 내 주장만 앞서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세워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고마운 사람한테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울이 됐어요.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노인팅의 대표인 최요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기다림이 길이 되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을 이분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 책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요, 나의 기대를 채우려고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건 욕망이에요.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신뢰하는 거야. 누구를요? 나랑 약속한 그 사람이요? 내 기대의 그 순간이요? 아니요. 그 순간이 오지 않더라도, 약속이 깨지더라도, 무엇이 어떻게 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애초에 택정하실 때부터 죽일 놈으로 택정하신 게 아니고요. 다윗은 애초에 택정하실 때부터 다윗만 사랑해 줄 마음이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그 나쁜 역할로서의 롤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길게 쓰실 마음이 이미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내가 기다리는 게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욕망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 욕망의 자세로 아무리 살아본다 해도 여러분 그 자세로는 그 누구를 기다리고 그 무엇을 기다려도 상처만 남길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망이 많고 더럽고 죄 많은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기까지 주님은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지 않고 여전히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하고 즐길까 라는 기대로만 세상을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대에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사람들과 다투며 갈라지는 이 땅의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새 날을 주셔서 또 한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오직 주님을 악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날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길 잃은 새가 제어미 새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느 때나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나를 누르시는 주의 손이 어느 때야 나를 들어 높이 올려주실 건가요? 주께서 정하신 그때를 나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어느 때나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나를 누르시는 주의 손이 어느 때야 나를 들어 높이 올려주실 건가요? 주께서 정하신 그때를 나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어느 때나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주께 제사를 드리라.